정부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회 동성애 확산 물결의 현 주소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의 우려점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마스 침공 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가족이 학살당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신학회복운동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신학의 정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회에 더욱 거세게 퍼지고 있는 동성애 확산 움직임의 현 주소와 우려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지난 7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점의 핵심은 무엇일지 장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18일 동성인과 결혼한 소승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사실혼 관계가 있는 집단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동성 동반자는 부부 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 확산 반대를 외치는 측은 이번 판결이 사회보장제도상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란 점을 우려합니다. 동성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동성애, 동성혼이 법적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선례로 남은 판결의 기초에 사회보장제도상의 권리가 점차 확대되고 결국엔 동성애, 동성혼이 점진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성경적 가치에 따라 동성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동성애 확산, 법제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은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인 만큼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뉘앙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성혼 합법화의 우호적인 일반 선진 학계와 법조계의 영향을 받아서 사법부를 통해서 동성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합법화의 통로가 열릴 우려가 있다. 이게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헌법 제36조를 보면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이 헌법 제36조의 정면으로 위배되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동성애가 법으로까지 인정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이들.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 사례가 마지막 판결 사례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하마스 학살이 일어났던 가자 인근 마을 22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생존한 주민들과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한편 인질 101명이 여전히 가자에 억류돼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이 짙게 깔린 숲에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의 대절기인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연이은 로켓 경보음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마스는 그날 하루에만 로켓 4,100여 발을 발사했고 3,000명이 넘는 하마스 대원과 가자 주민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와 무차별적인 학살과 도난을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1,200여 명이 사망하고 251명이 가자의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곳 레임 공원에는
당시 노바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3,5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그중 393명이 살해됐습니다. 44명은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가족이 학살당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We're trying to keep up and to keep our heads above the water, but it's hard. It's hard. There is a lot of people that sometimes say terrible things that because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here. You need to live here to understand how complicated it is. 주민의 4분의 1이 살해되거나 납치된 키부츠 니르 오즈에서도 희생자들이 묻힌 마을 공동묘지에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유가족들과 피난 생활 중인 주민들, 납치됐다 풀려난 이들까지 오랜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납치된 주민 중 29명이 여전히 가자에 잡혀있는 키부츠 니르오즈. 추모식이 끝난 후 주민들은 인질들이 모두 풀려나고 황폐화된 마을이 재건될 날을 꿈꾸며 나무를 심었습니다. Israel started this war. Israel was attacked and responding and continue to do this because we don't have 101 people are still missing for us. And the war will stop only when the hostages will be released. So all the world needs support. It's pure humanity, nothing else. We have to know that we are fight for our life here, not because we want to ruin their countries. I mean Lebanon or Gaza.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가자에는 101명의 인질이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레임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려가 커지면서 사변화된 신학교육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가운데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신학은 학문이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론에만 치우쳐져 사변화된 신학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신학의 본질임을 신학자들에게 일깨웠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신학자들은 한국교회 신학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바로 신학교육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백석대학원 설립자이자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며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참된 신학과 달리 학문은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걸 잡는 거. 장 목사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조합하고 묶어 논문을 만드는 등의 행동이 신학을 사변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적 지식 습득에 앞선 무릎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세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받지 않고는 영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학회를 통해서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학자가 필요해요. 학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은 배우는 게 학문이지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는 복음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독교학술원 김영한 박사는 개혁주의 신학 창시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과 반립 사상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세계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을 중심해서 우리 개혁신학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저희 생명신학회도 공감할 수 있는 신학의 새로운 파라다임에 있어서 그러죠. 주도홍 박사는 19세기 개혁신학자 헤페와 바빙크, 20세기 벌코프와 21세기 맥그레스 등 4명의 학자들의 신학의 이해를 종합하며 신학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빙크는 매우 성경적으로 신학을 매우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정의합니다.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 독일의 헤페에게 있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 단계다. 신학자는 신앙인, 아주 철저한 신앙인으로 학생들 앞에 서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 강연 후 2세션으로 나눠 논문과 현장 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워십 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회가 필리핀에서 3회째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실력과 영성이 늘어가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제3회 김현숙 워십댄스 경연대회가 필리핀 다스마리냐스 라살 대학교의 아니모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까비떼 지역 현지 교회 13개 팀이 참가한 워십댄스 경연대회는 예선전부터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본선 대회는 10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작부터 찬양으로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필리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호응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김현숙 워십 아카데미 이것을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워십 댄스의 콘셉트와 의상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를 받으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워십 팀들은 동작 하나하나에 영성을 담아내는 교육을 통해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기쁨 속에서만 주님을 찾지 않았나. 그 아이들의 눈을 보고 찬양할 때 눈물치우를 적시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회 피날레는 한국의 워십팀과 출전팀들이 함께한 무대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선 13개 모든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상과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선교지 아이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역시 주 안에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찬양한다는 것은 저희 어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도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Kami po'y nagpapasalamat kasama po ng aking grupo sa Doropay Church in Christ sa matagumpay po na amin pong natamo sa pamamagitan ng sayaw para sa Panginoon. Kaya nagpapasalamat po kami sa Holy Bethany Community. Salamat po sa Panginoon una sa lahat. 워십 댄스 경연대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은혜가 나눠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다스마리냐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제23회 정기총회와 대표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3회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선과 보직자를 선출하고 신임 임원과 보직자들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대표 이취임식에서는 언론회 최성해 이사장이 직전 대표인 이혁주 목사와 황규식 명예대표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새롭게 취임한 임다윗 대표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방파제 역할,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 더 나아가서 대사회적으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 모든 목소리를 담아서 사회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 열심히 감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호주 시드니에서 전통 다도와 캘리그라피가 어우러진 기독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문화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시드니 이스트우드 K문화센터에서 향기로운 차와 따뜻한 캘리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계 기독교 차문화협회 호주 지부 대표 강성욱 씨가 기독교적 의미를 담은 말차 다도 시연을 선보였으며 참석자들은 전통차와 닭이 한식, 후식을 즐기며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양훈 작가와 제자들이 참여한 캘리그라피 전시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손글씨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라오스 선교지 홍수 피해 지역의 수재 의원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오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대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구 대회 첫날에는 세계 성시화 지도자 예배와 사역 전략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세계 성시화 대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대구 기독교 문화 유적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제24대 이사장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한기채 목사는 신학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특성화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기독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목사는 앞으로 4년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이사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11월 3일 국제 기도의 날을 맞아 세계교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지역의 불안정과 불안은 즉각적인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회 미래를 위협한다면서 세계교회의 관심과 기도운동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북 경산시에서 임산부를 위한 모아사랑 힐링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전문가의 육아 강연, 질의응답 시간으로 소통과 위로를 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산 용품도 마련됐습니다. 홍정희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감미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관객들은 함께 노래하며 손을 흔들기도 하고 따라 부르며 편안한 시간을 가집니다. 출산이랑 육아 관련돼서만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공연까지 같이 곁들여진 거 콘서트라 가지고 되게 유익하고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모아사랑 힐링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대경 월드 휴먼 브릿지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느덧 9회째를 맞아 임산부들의 힐링 콘서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가족,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주최 측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육아로 힘들어하는 산모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건넬 뿐만 아니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어머니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서라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전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임산부가 존중받고 출산 친화적인 경산을 만들겠다라며 강의와 토크를 통해 위로를 얻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산시는 이제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정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사회가 참 행복한 사회인데 그걸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 강의나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궁금증 많이 풀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특강에는 부모교육 전문가인 이민주 소장이 행복한 육아를 위한 부모 수업이란 주제로 강연했고 개그우먼 정경미가 출연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이를 극복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출산용품 경품 추첨을 통해 특별한 나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젖병 소독기와 유모차, 출산용품 가방 세트와 애플워치 등 선물을 전달받은 임산부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움을 축하하고 그 놀라운 시작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마련된 모아사랑 힐링 토크 콘서트. 생명을 품고 있는 모든 어머니에게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온전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충북노회가 15일 제151회 정기노회를 청남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노 회장 최재건 목사는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본질을 회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처리 임원 선거에선 회인중앙교회 전원기 목사가 신임 노 회장으로 추대됐고 목사 부노 회장은 옥천 미랄교회 최영만 목사가, 장로 부노 회장은 명암교회 마순영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9회 총회에서 주요직에 선출된 전북 지역 인사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8일 전북 신학교 이사회가 주최한 예배에는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 기관장에 당선된 전북 지역 인사 8명이 자리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총회장 김형곤 장로는 총회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전북 지역에선 예장합동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김형곤 장로가 당선됐으며 부회록 서기의 안창현 목사, 헌의부장의 조무영 목사, 공천부장의 이주백 목사, 감사부장의 홍순율 장로를 비롯해 총회 세계선교회 사무총장의 서정수 목사,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의 박윤성 목사, 기독신문사장의 태준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제54회 정기총회를 18일 시온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개회예배에 이어 열린 회무처리에서는 서귀포교회 박동국 목사에 이어 시온교회 이정우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정우 신임 회장은 앞으로 서귀포 지역 복음화를 위한 부흥회와 성탄, 트리 점등 예배 등의 사역을 펼쳐나가며 지역을 섬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동부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25년간 사역한 김서택 목사를 제3대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김서택 목사는 허물을 감싸주고 기도로 협력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영혼을 살리는 목사로 예수님의 지팡이로 끝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전 노회장 신현진 목사는 바울은 후회 없이 산 인생 결산에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며 결산의 시간에 섰을 때 머문 곳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자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광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10주년을 맞아 한국과 조선을 주제로 기독교 지도자 통일 포럼을 열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 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 모두 통일에 비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은 통일이라며 분리된 자를 십자가로 연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화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매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4일 안동시 성시화를 위한 가을 심령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안동의 부흥과 성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경북 안동교회에서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안동 지역 성도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